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뭐 하세요? 예? 예수님도 전도하세요? 전도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뭐 하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시작했대요? 왜 우리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때를 안 가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게 아니고, 그 당시 우리는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 그 당시는 뭐 불이 있나요? 농사 짓고 오면 피곤하니까 저녁에는 그냥 푹 쓰러져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난 김에 우리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터로 나가자. 이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꼭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해야 된다 그래갖고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녁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상관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새벽 기도 잘 돼요, 안 돼요? 다 어려워요. 지금은 밤 늦게까지 밤문화예요. 여러분 밤 늦게까지 밤새워 일하는 분들도 많고요. 청년들은 밤새워 일하고 새벽에 자요. 새벽에. 그 새벽 기도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도일교회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꼭 새벽에 예수님이 밝기 전에 기도했으니까 새벽 기도만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 밤에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낮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요. 시대적인 그 상황을 잘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했다는 기록이 몇 가지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즉시 제자들을 막 재촉하세요. 그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즉시 막 제자들을 재촉해요. 왜냐하면 너희들 여기 빨리 떠나라. 막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제자들을 너희들 여기 빨리 떠나야 된다. 빨리 떠나라. 그래가지고 앞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요. 이때는 새벽이에요, 왜 저녁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에 기도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빨리 가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막 제자들을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라, 빨리 가. 베드로 너 빨리 가라니까 왜 거기 머뭇거리냐 하면서 빨리 보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읽어보신 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빨리 보내요? 제자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지 말고 너희들 빨리 이 백성들 눈앞에서 빨리 사라져라. 나도 너희들 간 다음에 기도하러 올라가겠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좋겠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요. 국가 경제가 어려워요. 사업도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먹여 살려요. 여러분, 지금 경제를 잘 풀 수 있는 사람 임금으로 삼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때 힘들고 어려운데 막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 가지고 우리 임금으로 삼자. 예수님이 이걸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빨리 가라 그러고 예수님도 그 현장을 떠나요. 그래서 그날 기도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기도하는 현장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을 다 알아요. 어딜까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예수님, 아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제발 저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도해요.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근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대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특별히 이 누가는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서 뭘 강조해요? 기도와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와요. 오늘 각 복음서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기록 외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더 나오는데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여 세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철야 기도하는 거죠. 밤에 기도하세요.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사도로 세웁니다.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또 언제 기도하세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그 변화산에 사실은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냐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몸이, 옷이, 이 외모가 변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였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어느 때냐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비전을 담은 기도문이 있었나 봐요. 그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늘 그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우리에게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한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줘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한 그 모습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여러 번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랬죠. 예수님도 기도하시네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 기도할 필요가 있으니까 기도하겠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누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누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누가요? 귀신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귀신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베푸세요. 기적을 베푸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그 신적 능력을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뭘 시험해요? 네 능력으로 뭘 만들어서 뭘로 먹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네 배고픔을 채우는데 이 돌로 떡들이 되게 네 능력을 사용하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권력이 있어요. 권력. 그 권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능력이 있어요. 그 신적 능력은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사용하세요. 근데 이게 마귀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에 이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나를 왜 보내셨는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밝히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 못지않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짐작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시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아마 조금 과장법이죠. 여러분, 저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라도 그 생명은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참새구이로 저 생명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대로 아들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는지 그 뜻을 밝히 알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기도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오래 사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한다고, 이심전심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지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기도해야지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수 없다면 밤에 기도하세요. 새벽에도 기도할 수 없고 밤에도 기도할 수 없다면 낮에 기도하세요.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3-4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 계획된 일들이 진행되는 순간순간마다 묵상 기도를 합니다. 묵상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금요 심야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로 삶에서 여러분 뭔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극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내가 헤아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으면,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1시간 후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건대 이거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열매를 거두면은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늘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도 전도하셨다고 우리 권사님 잘 찾아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잖아요.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아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앞부분에 보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좀 유명한 지역 우리 살펴봤잖아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또 나사렛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가나라는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중요한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그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깜짝 놀랄 만한 감동을 받았어요. 서기관들과는 다른 그 권위를 느꼈어요. 그 회당에 설명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다 충만해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간들을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그때 마침 뭐라고요? 저 뒤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막 소리 질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놈의 못된 귀신들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경련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 이런 걸 목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소문이 퍼지니까 그 주변에, 갈릴리 그 주변에 많은 온갖 병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타 복음서에 보면은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각색 병자들이 다 데려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일일이 그 사람들 위에 손을 얹는다고 그랬죠. 손을 잡아주고 손을 얹고, 때로는 막 침을 뱉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하고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 고쳐주세요.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다 고쳐주세요. 귀신들도 다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찾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우리하고 함께 살아요, 예수님. 누가복음 4장 24절에 기록 보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고 이랬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막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우리 동네 떠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밥도 먹여주고 옷도 주고 용돈도 주고 다 할 테니까요, 우리 동네만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동네에 있는 병자들도 다 우리 동네로 오라고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동네 유명하게 좀 만들고 다른 동네로 가지 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그걸 거절합니다. 아니다, 가자. 그래서 제자들을 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혹시 이 동네 사람들 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는 그래,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즉시 제자들을 빨리 건너가라고 그러죠. 빨리 너희들 배 타고 건너가라. 그런 것처럼 오늘도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다른 동네들로 가자. 거기 가서 또 전도하자. 여기서 전도라는 말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전도하자라는 말에 어떤 예수님의 행동이 다 내포되어 있냐면, 거기 가서 가르치자, 거기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 거기 가서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자. 이 전도하자는 말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행동들을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다른 동네들로 가서 거기서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죠. 이 마가복음에서 전도하시고 이 안에는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그 행위가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지금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 가서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려고 왔어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신 대로, 전파하신 대로 많은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고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종노로 시켜요. 결국은 이 죄의 싹스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생명의 권세 아래서 저 지옥 자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을만 경험하는 거 아니고 두루두루 모든 동네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하고 똑같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를 보증하시고 든든히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이루었던 그 사역의 바톤을 잡아서 우리가 이 일을 해요. 우리도 가까운 마을이든 먼 마을이든 여기저기, 아까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이제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예수님의 사역의 바톤을 잡고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것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그 꿈을 이제 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까 우리 권사님, 예수님이 뭐 하시죠? 전도하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도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교회인 저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사오니 우리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에는 모든 병은 다 죄로 인한 것이고 마귀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마귀,
그리고 죄로 인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것은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은 하나님만이 어루만지셔야 그 쓴뿌리까지 온전히 뽑히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사의 손길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병자들의 손을 얹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 병약한 자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 2000년 전에도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약함뿐만 아니고 심령의 약함도 더 강하여지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전인적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전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되게 하시고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우리의 작은 몸짓이지만 하나님이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광이 풍성하여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